시편 51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죄와 회복 7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그 끝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우리 인생이 맞춰지게 돼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 즉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은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그 입장과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그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된다는 것. 절대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삶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가 부딪히고 막닥뜨리는 우리를 곤란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 처리하고 그 하나가 또 한 고비가 지나면 또 다른 고비가 와서 그것에만 시달리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많은 도전들, 그것들을 헤치면서 그걸 다루면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묻혀서는 안 돼요. 항상 그렇게 시달리며 이 험한 이 질곡 많은 인생을 살더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은 그 목적은 무엇이고 어디인가라는 것을 늘 근시안적인 그 시야,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며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거시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결국 이런 그 미시적인 그 삶을 살다가 결국 그 인생,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시야를 그 넓은 시야를 인생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야만이 그래야만이 그것이 왜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방향을 늘 염두에 두고 사시라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오솔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만큼 그 수많은 인생은 수많은 오솔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어떤 오솔길을 가든 간에 결국 그 오솔길은 큰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큰 길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길. 그 길에 우리들이 결국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그 최종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면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한 가지가 남았죠. 그것은 바로 따라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그냥 여러분 인생은 룰루랄라 사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너무나 진지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너무나 진지한 게 인생이에요. 왜? 모두에게 인생이란 선물이 주어졌지만 그 선물은 그냥 선물로 끝난 게 아니라, 저는 독일어를 잘 몰라요. 그러나 독일어의 선물이라는 말이 가벨이라는 말이래요. 가벨. 독일어 하신 분 있습니까? 내가 좀 편하게 얘기하게, 아무도 모르면. 근데 그 가벨 앞에 접두 아우프가 붙으면 어떤 말이 됩니까? 책임이라는 말이 돼요. 과제라는 말이 돼요. 선물과 과제라는 말이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또 한 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모든 인생의 선물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인생의 그 숙제, 과제가 있다는 것. 그 과제는 뭐예요? 결국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인생을 가지고 결국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산 인생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을 한쪽 면만,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냥 인생을 즐기는 것, 그거 외에 인생의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분명히 즐길 수 있는 거 맞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인생,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복음 맞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한 축을 잊어버리면 결코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인생은 바로 책임져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져야만이 그 인생의 이 오솔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설 것인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거를 생각을 못해요. 그냥 내 인생이니 그냥 내가 살아가야지. 네? 이걸 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생명 건강, 어떤 것 하나 허툴게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인생은 낭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가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당황함, 그 어쩔 줄 모르는 그 당혹스러움을, 마치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꿉니다. 제가 꿈을 꾸는 악몽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교 다닐 때로 돌아가서, 제 악몽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군대 꿈하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 다닐 때 돌아가서 어떤 꿈을 꾸냐면,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까지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험 공부를 많이 준비한 사람은 그 시험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요. 왜? 그 시험을 통해 자기의 실력을 입증하고 싶어서, 뽐내고 싶어서. 근데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하면 시험이 오는 게 너무 두렵겠죠. 그런 꿈을 가끔 꿔요. 마치 하나님 앞에 인생이 서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 시험장에 들어가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삶을 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생각합니다.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잘 죽는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도록이면 고통 없이 죽을 것인가. 다 이 피부에 관한, 육신에 관한, 이 몸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이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어떻게 그 죽음의 순간을 모면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안락사의 문제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은 너무나 표피적인 문제예요. 너무나 죽음을 피상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게 됩니까? 잘 죽는 비결은 뭐죠? 잘 죽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잘 사는 것이다. 잘 죽는 비결은 뭐라고요?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삶을 잘 살아요? 이 삶의 근본적인 삶이, 이 삶에 그냥 매일매일 그냥 부딪히는 일을 그냥 하나 일을 처리하고 또 다른 일을 처리하고, 여러분 그렇죠? 인생에? 예? 인생이 실만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살아보니 아유 이것만 좀 해결하면 좀 살만하겠다 했더니, 그거 해결하고 났더니 어떻게 실만하던가요? 예? 애들 키울 때 아유 얘들만 좀 잘 키우면 살만하겠다 했더니 애들 다 키우고 났더니 살만하던가요? 예? 애들은 평생 AS예요. 평생 이제. 근데 미국 부모님들은 쿨해서 좀 난데 한국 부모님들은 평생, 한 고비 지나면 또 다른 고비가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삶을 잘 사는 비결은 그냥 늘 하나 문제 치우고 그렇게 살다가 끝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이 이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인생이 어디서 와서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그 삶의 나침판, 삶의 방향을 알고 있어야만이 그 삶의 그 오솔길에서는 이래 갈 수 있고 저리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 인생의 목적이 무엇임을 알아야만이 그 삶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그 죽음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난 죽음 뭐 그렇게 신경 안 써 라고 쿨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겁쟁이가 된다. 분명한 것은 그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에게 그 죽음은 늘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 믿음의 복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가장 두려워하고 다른 모든 것은 해결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미완의 그 과제가 항상 남아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다른 문제를 다 해결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죽음의 문제가 그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삶을,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그 삶을 잘 살 수 있기에 잘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가? 즉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 지금 보는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 먼저 여러분에게 높아하시는 말씀드리면 이 오늘 나오는 이 다윗의 죄의 문제를 어떤 특정한 그런 죄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은데, 그런 특정한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를 잘못되게 한 이 죄에 대한 진지한 자각과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복락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든 그 거듭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서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무엇을 거치게 되었어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그런 관계였는가를, 그걸 자각하는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자각이 먼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왜 죄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즉 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바로 차이나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러한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이렇게 잘못한 일이 많길래 맨날 회개한다고 그래? 물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입장은 대단히 이상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다윗이 말하는 시편 50편에 말하는 그 죄에 대한 인식과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무엇이 하나님과 나를 잘못되게 했는가라는 그 죄에 대한 인식과 자각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1년 전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아무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미래를 예측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불확실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그러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길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그렇죠? 그러기에 그거에 대해서 장담하며 말할 사람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죽음 이후의 일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라는 것이. 그것이 저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늘 가는 길, 늘 아는 길은 여러분 운전을 하며 가도
이렇게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미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고 낯섦이 있어요. 바로 죽음이 그와 같은 길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가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제가 그 많은 분들의 성도의 또는 성도의 가족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죽음을 많이 지켜보면서 제가 뭐랄까요, 이렇게 좀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든 간에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죽음 또는 뭐 어떠한 그 암으로 인해서 그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갑작스러운 죽음이든 아니면 예고된 죽음이든 아니면 노안이란 죽음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가족들도 그 죽음을 충분히 준비한 죽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지점에까지 가는데도 가족들은, 본인은 이제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내가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만 생각해요? 어떻게 더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 이별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제가 장례식 때 장례식하면 그 어머니를 또 부모님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묻으면서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평소 때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때는 그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해야 돼요? 네. 근데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준비는 다 하는데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믿든지 간에 과학적으로 죽음은 뭘까요? 인간은 과학적으로 다른 동물과 다른 생물체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은 고등한 생물, 더 진화된 그러한 존재로, 동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과학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죽음은, 그것은 바로 영구적인 멈춤 외에 다름이 아니에요. 그냥 멈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그 유물론적인, 물질론적인 이 세상의 과학적인 사고관을 가진,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로 죽음이에요. 멈춤, 영구적인 멈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그 멈춤, 그것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죽음은 단지 멈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 자신이라는 이 의식, 한 번 나는 영원한 나라는 것. 한 번 나는 어떤 나라고요? 영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 사후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많은 것을 희미하게 감추고 있어요. 베일 속에 감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간간히 계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바로 그쵸? 이야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마리가 있어요.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부자라 지옥에 가서도 여전히 그 육신은 땅에 묻혔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었던 그 부자, 그 사람으로서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밀한, 엄연한, 엄중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이 의식, 예? 나라는 그 내가, 나라는 이 자각, 그렇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죠. 예.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만 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바로 영원한 나로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든지 지옥에 가시든지 그 변함없는 동일한 이 땅에 살았던 그 자각했던 의식한 그 나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멈추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건 물질이에요. 몸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도 계속해서 바로 우리는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영원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죽음을 단지 그냥 TV를 꺼듯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잠자는 것 같은 거야. 그냥 멈춤이야. 되돌릴 수 없는 멈춤이야 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죽음 이후에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든 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간에 여러분 자신이 믿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고 즉 여러분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따라 여러분이 죽음을 어떻게 죽음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바로 엄청난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뒤따른다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인데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을 잘못되게 하고 그것을 방해하게 하고 그것을 장애를 가지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여러분의 생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거듭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번 통해서 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주여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언젠가 마친 다음에도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릴 줄 알고 그 앞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탈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세움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 체험할 수 있는 정결의 영을 물부터 부어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